제가 예전엔 설교하기 전에 꼭 조크를 한마디씩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단히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을 제가 강단했으면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조크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웃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왜 웃지를 않으실까? 나는 굉장히 우습고 재밌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렇게 적절하게 소개를 해드린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얼굴을 그냥 웃어도 빙그레 웃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크를 내가 하는 조크를 웃지는 않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막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하신 조크를요, 그 자리에서는 그저 들은 채로 멍하게 듣고 집에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집 앞에 차를 파킹할 때 되면 그때서야 막 웃음이 터져서 웃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그렇게라도 자기는 이렇게 듣다 보면 늦게 그렇게 불이 켜져서 웃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 조크를 한번 하고 어머니 날이니까 시작하고 싶어요. 자그마한 교회에 어떤 늙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 할머니를 안내를 하고자 하면서 물어보았어요. 어디 앉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저 맨 앞에 거기 앉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할머니 귀에 대고 말씀했어요. 그 앞자리 가시면은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 무지하게 지루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집사님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목사 엄마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겁에 질려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다 이런 우리 어머니들이시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혹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어머니들이시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하면서도 그 교육열이 어디서 누구에게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한국의 어머니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옳은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생긴 남자고 내가 제일 이쁜 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될 그런 제목들이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가장 머리도 좋고 똑똑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믿은 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저는 남자니까요. 그런 어머니를 어머니 날 될 때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도대체 뭔가? 그런 어머니 우리가 참 귀하다. 그래서 어머니 하지만 그런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한 그런 일도 아버지가 있어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들은요. 좋은 일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요. 아버지 찾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왜 한국의 유명한 최초로 세계 챔피언, 권투에서 챔피언이 된 플라이급의 챔피언 된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챔피언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참 귀한 국제 전화를 하는 것을 라디오 방송에서 중계를 해서 온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한 것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에게 자기의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것이 온 나라에 그때 온 나라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어디서든지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오스카상을 탈 때도 보면 많은 배우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옛날에 만화 제목에도 엄마 찾아 3만리였던가요? 우리 어릴 때 본 만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화도 아빠 찾아 3천리도 없고 30리도 없습니다. 아빠 찾는 만화는 없었어요.
집에서 우리는 보면은 다 아빠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그 어머니가 계신 덕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접이나 받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여러 번 보셨지요. 아이들이 다 여행을 가면서 아버지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가자 그러지만 아빠 보고는 가자 소리를 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가족 여행이에요. 아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가족인데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이런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어릴 적에는 우리 어머니가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살아와서 그렇게 자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의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도 보면은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 그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나 자기 자녀들의 아들이나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어머니 다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들하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사랑이야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쩔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열심, 자식에 대한 드러나고 있는 열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한국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를 따라갈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이야기 그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꼭 같은 것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망설이지 않았던 어머니들이에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떤 두려움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들을 본받아 우리는 그런 딸들이 다 그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든 동력이 되었고 따지고 보면 그 열심이 그래서 내 아들이나 내 딸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온 삶을 투자했던 어머니 덕분에요.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거기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보면 자녀들에게 대한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런 열정이 있는 한 한국은 아마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그런 열심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요. 그 어머니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사회가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초월적 존재에게 온 자신의 소원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가운데는 신앙을 갖지 않은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나라에 25%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역사가 그런 비율로 그리스도화하는 그런 나라가 역사에 존재하겠습니까? 짧은 70년, 100년 사이에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한국에 일어난 것도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우리들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결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열정만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정말로 알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불확실한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정적 신앙인으로 변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모습을 배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신앙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에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를 다니셨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셨던 어머니, 주의 종을 대접했던 어머니 이야기가 반드시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의 신앙적 열심,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 맹목적 사랑의 그 열정이 신앙으로 승화되어 살았던 그 어머니들의 그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은 우리들이 삶 속에 그대로 전수되어 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신앙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결코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그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자신의 열정을 불확실한 세상에 맡겨두거나 그렇게 인생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삶을 의지하여서 결론을 본 어머니들이 지금의 어머니 세대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던 분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그런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찾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요, 어떤 실망과 좌절을 경험해도 우리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다. 그 기도는 나의 전 생애 동안 나에게 붙어 다녔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머니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예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그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길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의 그 열심히 열정의 그 신앙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빚어진 것을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를 우리에게 우리 부모들은 원하시고 그 최고를 기도하고 원하셨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를 대한 태도였습니다. 오늘 세베대의 그 어머니도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어머니가 산 거예요.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했다는 말,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래 구했다는 이 말이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절하며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절했다는 단어가요.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은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스코네오라는 특별한 모습의 자세를 기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왕에게 경배를 표시할 때 모습이 바로 프로스코네오인데 여기에 그 단어를 쓴 것이에요.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이 자식아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프로스코네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듯이 왕에게 절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으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들이 늘 기도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조건적인 계산이나 자신의 뜻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갔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시되는데 그분의 마음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고 삶을 의탁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온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경배하며 살지를 않고서 살아온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멀리 갔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 열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들의 어머니의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오늘까지 인생이 경영되어 온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에 대한 무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어머니들의 믿음 덕분에 역사하는 힘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앞에 쟁쟁한 서열상 볼 때 쟁쟁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훌륭한 제자들 가롯 유다도 그 당시는 재정을 맡고 있는 훌륭한 제자로 앞서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합류한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분명히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단히 저돌적인 요청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 우리가 어머님들과 함께 어디를 나갔을 때 어머니들의 이 저돌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황하면서 소년 시절을 보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무슨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를 요구하고 그리고 손에 넣기 위해서는 저돌적으로 언제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쟁취해 주기 위하여 저돌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지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열심으로 구해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좋을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언제나 그 구한 것이 구한 대로 주어져서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살았던 우리 어머니는 놀라운 결실을 언제든지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를 통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1981년도 그때는 직장을 얻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랬는지 수완밋에 많이 나가서 처음에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완밋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엄청나게 돈이 벌리는 자리들도 많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인데 한국에서 다 잘 살던 분이 미국에 왔잖아요. 그게 문제였지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아들을 키우고 외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을 키우는데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처음에 신앙학길에 들어왔는데 수완밋에 장사를 하는 그 부부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 돈을 버느라고 아들을 어떻게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그렇게 학교 갔다 오고 난 남는 시간 걱정했습니까? 우리 그냥 오면 지들이 잘 크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서 다 우리가 그렇게 지냈는데요. 아들은 그 시간 동안에 홀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수암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자신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하면 다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임기도 사주고 별의별 걸 다 사주고 용돈도 언제나 풍족하게 손에 쥐어졌습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사먹고 사쓰고 친구들도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니까요. 이 아들이 그렇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마약에 손도 대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에 거래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래 저기 뭐 테메큘라가 저 뒤에 넘어가니까 감옥소에 있더라고요. 같이 뭐 면회도 가고 그랬는데 두 부부의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죠. 외동아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풍족하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것 때문에 빗나가게 된 그런 예 중에 하나일 따름이었습니다. 그 집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들어갔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로 그 먼 데를 면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울고 살았습니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랬는데 참 기적적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풀려나서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추방되어 갔으니까 한국말도 모르는데 한국에 산 적도 없고 여기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내고 한국에 갔으니 한국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로는 하지만 그 아들 한국 가서 또 폐륜화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 막장을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엄청나게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모르겠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서 좋은 여자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아들 버렸다고 스스로 신세한탄하고 어쩌고 세상적인 방법이 그저 찾아서 그렇게 애써 살고 아들이 한국으로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또 돈 마련해서 살게 해주려고 해주고 한 데서 대답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을 그렇게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살기를 소원했던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끝까지 붙잡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서 한국에서 신앙을 얻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 인생을 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이런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나 우리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무엇이든지 최선의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요.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되고 우리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하는 신앙이 된 열정이었습니다.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틴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했죠. 그 아들 보고. 그렇지만 그 어머니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어머니들은 저와 여러분을 희한한 꿈을 꾸고 살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생전에 살았던 그 어머니들의 꿈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꿈들을 어머니들은 다 가슴에 품고 살았고 지금 우리가 어머니가 되신 분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갖지 않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자신의 아들에게 딸에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본성인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가능성을 품고 자식을 바라보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얼토당토한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란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도한 대로 되고 소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것이 다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언제나 가장 좋은 최선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갔더니 전도사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대학부 전도사가 돼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뭐 장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자제품을 팔고 사고 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부를 하는데요. 예전에 내가 그 같은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계속 그 대학부 하던 그때까지 대학부에 다니고 있는데 나이가 아주 30살이 됐는데도 대학부를 졸업하지 않고 다니던 대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니어 칼리지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그 학생이 언제나 조그마한 빨간 차,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장사할 때부터 제 가게에 늘 와둔 아이였습니다. 그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또 같이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학생이 그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게에 와가지고 자동차 스테레오도 사고 뭐 이런 전자제품을 자동차에 붙이는 그렇게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자주 오기도 하고 그리고 돈 모아서 오고 또 그리고는 뭐 별의별 그러면 뭐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건을 사고 바꾸고 계속 업그레이드 일을 했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런 가게 하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게 하나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가게해도 미국이라는 데가 참 좋은 데가 돼서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지. 뭐 꿈이 소박해서 좋네. 그랬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그 집에 아들이 셋인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과로 밖에 내놨어요. 그랬는데요. 그래 돈 벌고 그러겠다는데 대학부도 늦게 졸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지요. 가게 주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필라델피아 어디 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참으로 인생의 경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 한다고 그 길로 그런 길을 준비했다 해서 간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란 게 이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 어머니들의 놀라운 기도 때문에 우리 소원은 엉뚱한 그런 위상까지 올라가면서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한 그런 엉뚱한 것을 그 어머니들은 구했지만요. 그러셨지만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결국은 빼어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그 형이 되는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위대한 모든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지만은 순교도 모르고 지금 앞길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핍박과 위험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지도 모르는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예수께서 닦은 제자들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큰아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떠난 다음에도 남아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록을 계시받아서 책에 남기고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대를 통하여 전파하는 산 증인의 삶을 제일 늦게까지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마무리 지은 자가 요한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께 가장 그렇게 강렬하게 소원했던 그대로 사도들의 시작과 끝을 자신의 두 아들이 그렇게 마감하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자신의 두 아들이 받는 상급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said to me,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If you become a soldier, 네가 만약 군인이 된다면 you will be a general, 너는 장군이 될 거야. If you become a monk, 만약에 네가 신부가 된다면 you will end up as pope, 너는 교황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서 교황이 되고야 말 거야. Instead, 그 어머니 말씀 대신에
I became a painter. 나는 화가가 되었다. And won the Picasso. 그리고 피카소가 된 것이다. 어머니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열심히 어머니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을 어머니가 제공했다는 것을 영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의 소원은 우리가 무엇이든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동료나 당신의 형제나 당신이 관계되는 이 인간적인 모든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최고를 누리는 것을 질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은. 당신이 누리는 최고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 어머니를 제하면 분담하여 같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이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너무 많이 누려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또 오늘까지 오게 하려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어머니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놀라운 삶, 희생의 삶,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들을 열정적으로 신앙 가운데 불태워버린 그런 어머니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는 살고 그렇게 가시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살지 않아요? 바보 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우리가 다 웃고 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생선을 이렇게 구워주니까 어머니 보고 생선 먹으라는 많고 어머니 대가리 주고 자기는 몸을 먹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왜 어머니한테 대가리를 드리냐? 어머니한테 몸통을 드려야지 그랬더니 하느님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어떤 분은 그랬대요. 고기를 이렇게 막 먹고 이러면서 먹고 하면서 어머니 좀 불러서 같이 먹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불고기 갈비 이런 거 안 좋아하셔. 어머니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어머니들이 고통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금 이해합니까? 나이들만 알았어. 우리 어머니 이해가 돼. 내가 아들을 낳아보고 딸을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해가 되네. 그렇게 우리들 말씀하지만 과연 그 겪어갔던 그 과정의 그 고통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합니까? 제임스 답슨 미국의 저명한 가정문제 상담가예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기까지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분이 적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연을 날리려고 애를 쓰는 것과도 같다.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바람도 안 부는데 연을 올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써 보신 적이 있죠. 자식이 낳아서 키운다니 그렇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실끝에 매달린 조그마하고 귀여운 연을 끌면서 길을 달려간다. 확 뛰면서 연 좀 뛰어 날려보려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엄마와 아버지에 반해서 연은 길바닥에 톡탁거리고 결코 공중으로 날아오를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아무짝에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애를 쓰고 쓴 끝에 연은 땅에서 약 15피트 정도 겨우겨우 떠오른다. 그러나 금방 어려움이 닥치고 만다. 그 날아오른 연이 전깃줄을 향해서 꼬라박기 시작하고 나무를 향해서 뒤틀리며 요동을 친다. 무서운 순간이다. 이 연이 이러다가 제대로 안전하게 날아오르기나 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사춘기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기대 밖으로 그렇지요. 사춘기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 밖으로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연은 그 바람에 휩쓸려 공중으로 다시 솟구친다. 엄마와 아빠는 실을 빠르게 풀어주면서 연이 자유롭게 올라가게 한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일어서는 모습에 온 기대를 걸고 사는 것입니다. 연은 점점 더 강하게 실을 당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실을 붙잡고 있기가 힘들 지경이 된다. 결국은 실을 완전히 풀어주게 되고 더 이상 풀어줄 실은 없게 된다.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연은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한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한다. 아빠는 발꿈치를 들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손을 들어 올려서 실을 붙잡고 있다. 자식들은 마지막 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보고 겨우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실을 붙잡고는 하늘을 향해 팔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렸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끝까지 양보하면서 기다리죠. 한 번도 저희 어머니도 내 어머니도 나에게 싫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토록 불의하고 사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그저 만나만 주면 감사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렸다.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 순간이 온다. 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여는 하늘을 향해 저 멀리 높이 날아간다. 자식들이 다 가잖아요. 자기 길을 결혼해서. 더 이상 나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로 멋있게 솟아오른다. 엄마와 아빠는 자신들의 이 귀중한 베이비가 이제는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저 수평선 너머로 조그만 점처럼 날아가는 것을 바라본다. 엄마와 아빠는 자신들이 키운 자녀가 자랑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슬픔에 빠지고 만다. 사랑의 노동이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지난 날들은 다 지금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되어서 자식들을 그저 한마디씩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텅 빈 둥우리의 증후군이라고 있죠. empty nest syndrome.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늙은 몸, 남은 것은 얄팍한 저금 통장,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은 멀리 가고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이 장성에 이렇게 자신의 품을 떠나게 되면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경험한답니다. 겉으로 태연하신데도요. 겉으로 한 달에만 한 번 찾아가도 그렇게 반가워하는 그 어머니들이요. 속으로는 정신적 공황 상태를 다 안고 씨름하고 산답니다. 어떤 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41세이며 삶을 추스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을 집에서 두 아이만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큰애는 독립을 했고 둘째는 대학에 갔습니다. 잘 키웠다 그죠?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평생을 남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디에서 돌아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한 데가 없는 것처럼 고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제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 어머님 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자식들이 다 떠났으니까요. 자식들은 다 성공했고 잘 살고 있지만 이미 나에게는 실이 끊어진 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의 세계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의 어머니에게 다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드리도록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내 앞에 와 서게 하실 때까지 이 자녀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내 앞에 이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 줄이 끊어진 연처럼 자신의 인생을 찾아갔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그 부모들 앞에 서는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부모들 앞에 돌아올 것이고 나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새로운 영적인 여행을 우리 어머니들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고 우리도 그런 길을 찾아가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에게 도움의 요청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홀로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여기 우리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런 어머니에 대한 배려 없이 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뭐 어머니 날 나이 70이 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LA 카운티에 있는 어떤 너싱홈에 계셨어요. 나이가 90 몇 세인지 이렇게 되셔가지고 외동아들 잘 키우셨다고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나이 20대 홀로 돼가지고
그 아들 잘 키웠어.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일찍 왔어. 미국에서도 유산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대성공했어. 큰 대저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어머니는 널싱홈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성도였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 한번 신방 갔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갔더니 그 어머니 아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대요. 와서 자기를 점심 먹자고 데리고 간답니다. 휠체어에 태우고서. 그것이 자신의 온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찾아가 드렸습니다. 위로해 드리려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옛날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아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냈던 이야기, 아들 그래서 돈 모아서 옷 사준 이야기, 그렇게 해서 미국까지 올 때까지 대학을 어떻게 보냈다는지 그런 이야기가 그분이 기억을 온통 차지. 그것으로 널싱홈에 사는 것이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는 아픔도 모르는 분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외로움도 없는 분인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건강하고 아파도 그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아픈 것이 아닌 그런 어머니인 줄로 우리가 알고 살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데이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지, 그죠? 우리는 마치도 비 오는 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사는 자녀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안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살아계신 어머니의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살았는지 기억보다는 비가 오면은 그 빗물에 강가에 묻어놓은 죽은 어머니 시체가 떠내려갈까 봐 개골개골 우는 청개구리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효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 어머니 날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날이 됐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잖아요. 200마일 거리에 떨어져 어머니가 먼 데 살고 있기 때문에 꽃을 배달시키기 위해서 그 꽃가게 주소를 주고 어머니 이름을 적고 해서 돈을 다 지불하고 이 신사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동차를 걸어가는데 꽃가게 옆에 어린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홀짝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물어봤으니 뭘 도와줄 게 있나 싶어서 그래 물어봤더니 어머니에게 갖다 줄 꽃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분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대신 돈을 지불하고 아름다운 꽃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어디까지 가니 데려다 줄게 내 차를 타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자는 대로 데리고 가는데 소녀가 가는 곳이 바로 cemetery, 묘지였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방금 흙을 덮은 그런 묘지를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는 이 신사분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급히 다시 꽃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택배를 부탁한 것을 취소했어요. 그리고는 대신 부케를 하나 새롭게 사가지고는 차를 탔습니다. 200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직접 만나러 차를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런 기회가 있다면 축복이죠.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여러분 이 땅에 계십니까? 참으로 놀란 은혜를 입은 삶이에요. 사랑을 전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어머니 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바쁜 일 핑계는 그만두고 찾아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해주신 이 어머니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훈련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그 기막힌 어머니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어머니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서로 격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베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너희 어미며 누가 너희 형제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인 것을 알아서
참으로 저들의 삶의 아버지의 그 모든 아픔과 저들의 삶의 희생과 그 삶의 공허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섬길 줄 아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참으로 신앙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여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삶을 내어주신 우리 어머니가 있어 온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건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해주셔서 사랑하며 베푸는 삶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을 때가 아버지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아버지여 다하지 못한 사랑의 실천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으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손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아버지 오늘 어머니 날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와 계획하신 그 바를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까지 이끌어와 열매를 맺게 하신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은혜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여서 사랑하며 베풀고 섬기는 여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색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삶의 변명 속에 아버지와 자신의 기회를 묻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